성경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이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항복받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또 모압을 침해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소바왕 하다데셀이 유브라데강 가에서 자기 권세를 펴고자 하매 다윗이 저를 쳐서 하맛까지 이르고 그 병거 1,000승과 기병 7,000과 보병 2만을 빼앗고 그 병거 100승의 말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색 아람 사람이 소바왕 하다데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을 죽이고 다메색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다데셀의 신복들의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하다데셀의 성읍 디브핫과 군에서 심히 많은 놋을 취하였더니 솔로몬이 그것으로 놋바다와 기둥과 놋 그릇을 만들었더라. 하맛 왕 도우가 다윗이 소바왕 하다데셀의 온 군대를 쳐서 파하였다 함을 듣고 그 아들 하도람을 보내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데셀이 이 왕의 도우로 더불어 여러 번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다데셀을 쳐서 파하였음이라. 하도람이 금과 은과 놋의 여러 가지 그릇을 가져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 등 여러 족속에게서 취하여 온 은금과 함께하여 드리니라.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염곡에서 에돔 사람 1만 8천을 쳐 죽인지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공과 의를 행할세.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대 장관이 되고 아일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이두베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비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사워사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왕을 모셔 대신이 되니라.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가로되 한운의 아비 나하스가 전에 내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 아들 한운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고 사자를 보내어 그 아비 죽은 것을 조상하게 하니라. 다윗의 신복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한운에게 나아가 조상하매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한운에게 고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사를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 신복이 왕에게 나아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이까. 한운이 이에 다윗의 신복들을 잡아 그 수염을 깎고 그 의복에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혹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의 당한 일을 고하니라.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하므로 다윗이 저희를 맞으러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밉게 한 줄을 안지라. 한운이 암몬 자손으로 더불어 은 1,000달란트를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마아가와 소바에 보내어 병거와 마병을 삭내되 곧 병거 3만 2천 승과 마아가 왕과 그 백성을 삭내었더니 저희가 와서 메드바 앞에 진침에 암몬 자손이 그 모든 성읍으로 조차 모여와서 싸우려 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었더니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앞에 진치고 도우러 온 여러 왕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 뺀 자 중에서 또 빼서 아람 사람을 대하여 진치고 그 남은 무리는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붙여 암몬 자손을 대하여 진치게 하고 가로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 종자가 싸우려고 아람 사람 앞에 나아가니 저희가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의 도망함을 보고 저희도 요압의 아우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으로 들어간지라. 이에 요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사자를 보내어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니 하다데셀의 군대 장관 소박이 저희를 거느린지라. 혹이 다윗에게 고함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아람 사람에게 이르러 저희를 향하여 진을 치니라. 다윗이 아람 사람을 향하여 진을 치매 저희가 다윗으로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0승의 군사와 보병 4만을 죽이고 또 군대 장관 소박을 죽이매 하다데셀의 신복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윗으로 더불어 화친하여 섬기고 이후로는 아람 사람이 암몬 자손 돕기를 싫어하니라. 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회파하고 가서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랍비를 쳐서 함락시키매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면류관을 취하여 달아보니 중량이 금 1달란트라. 그 면류관을 자기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어오고 그 가운데 백성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의질과 도끼질을 하게 하니라. 다윗이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모든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이후에 블레셋 사람과 게셀에서 전쟁할 때 후사 사람 십부게가 장대한 자의 아들 중에 10배를 쳐 죽임에 저희가 항복하였더라. 다시 블레셋 사람과 전쟁할 때 야일의 아들 엘하나니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이 사람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키 큰 자 하나는 매 손과 매 발에 가락이 6씩 모두 24이 있는데 저도 장대한 자의 소생이라. 저가 이스라엘을 능욕하는 고로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저를 죽이니라. 가드 장대한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복의 손에 다 죽었더라. 역대상 18장에서 20장까지의 본문은 다윗이 블레셋, 모압, 아람, 에돔, 암몬 등 주변 나라들과 벌인 전쟁과 그 승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기 기자는 철저하게 이 모든 승리를 여호와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게 하셨다는 구절을 반복하며 해석합니다. 승리의 주체는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 공의를 세우는 수단이었으며 그 과정에서 다윗은 신앙으로 반응하고 공동체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18장의 첫머리에서 다윗은 블레셋을 치고 모압을 굴복시키며 소바왕 하다데셀과 싸워 그의 병거와 기병을 제압합니다. 이 승리들은 당시 이스라엘에게 실존적 위협이었던 강대국들에 대한 대응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표현은 여호와께서 승리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다윗이 어떤 전략을 사용했는지, 병력은 얼마나 되었는지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임재와 도우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모든 전리품을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별하였습니다. 이 장면은 승리의 열매를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는 다윗의 신앙을 보여줍니다. 18장 마지막에는 전쟁 이야기에서 잠시 벗어나 다윗의 통치 체제가 간략히 소개됩니다. 사독과 아히멜렉이 제사장으로,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군사령관으로, 여호사밧은 사관으로 소개됩니다. 이는 다윗의 왕정이 하나님 중심의 제의적, 행정적 질서 속에서 유지되었음을 뜻합니다. 무력으로만 유지되는 왕국이 아니라 공의와 섬김으로 구성된 질서 있는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이상으로 제시됩니다. 19장에선 암몬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 하논이 왕위에 오릅니다. 다윗은 나하스의 호의에 감사하며 조문 사절을 보내지만 하논은 이 사절단을 의심하며 모욕합니다. 이로 인해 전쟁이 시작되고 암몬은 아람과 동맹을 맺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장면은 요압의 전략입니다. 그는 암몬과 아람 사이에 포위된 상황에서 형제 아비새와 함께 두 방향으로 전열을 나누어 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자. 여호와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대로 하시리라. 요압은 전쟁의 결과를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에 맡깁니다. 다윗 왕국은 기도와 신뢰로 움직이는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20장에서는 암몬 성읍 라빠가 함락되고 블레셋 지역에서 골리앗의 후손이라 불리는 거인들과의 전투가 기록됩니다. 이전 사울 시대 골리앗 앞에 아무도 나서지 못했던 그 기억이 이 장면에서 전복됩니다. 다윗의 용사들이 라빠 자손들을 물리치는 이 장면에는 하나님과 함께할 때 두려움조차 무너지는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거인의 크기에 압도당하지 않습니다. 이 전쟁의 서사는 오래된 두려움과 싸우는 신앙 공동체의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전쟁 기록에서 흥미로운 점은 다윗의 이름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더 자주 언급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전쟁의 승리자이지만 그 승리를 자신의 것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전리품을 성별했고 그 모든 승리를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역대기 저자는 의도적으로 사무엘서에 나오는 다윗의 실패, 밧세바 사건, 압살롬의 반역 등을 생략하며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신실하심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는 포로기 이후 공동체에게 중요한 신학적 메시지를 전합니다. 왕은 사라졌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유효하다. 정복의 시대는 끝났지만 하나님의 통치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본문은 깊은 도전을 줍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싸움은 형태가 다를지 몰라도 그 싸움의 본질은 같습니다. 우리는 두려움과 싸우고 불신의 벽을 넘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이 싸움은 내 이름을 위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걸음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감당하는 싸움이 크든 작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당신의 도우심을 구하며 결과를 성별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참된 승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감당하는 싸움이 내 이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공의를 위한 성별된 걸음이 되게 하소서. 아멘. 지금까지 묵상에 함께하는 교회 홍정한 목사, 내레이션 성경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